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가장 좋아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작은 부분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십자가 길 걸어가실 때 주님을 만났던 여러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앞서 걸어갔던 여러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신앙의 장단점을 배우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직장 생활하며 또 가정에서 살림하는 가운데 몸도 마음도 피곤한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드셔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오늘 한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드셔서 정말 귀한 이 시간 쓸데없는 말 전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주님의 참된 말씀만 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도 조용히 홀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137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5절,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라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피곤하시죠? 피곤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는 이것도 엄청난 고통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금요일 저녁까지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찬양으로 섬기신 우리 찬양팀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 계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기도 중단하고 다 빠져나가지 마시고 말씀이 끝난 뒤에 잠시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마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당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특별히 직장 때문에 빨리 댁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면요, 말씀이 끝나고 좀 오래간만에 새벽 예배 나오셨으니까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동안 기도하고 싶었는데 내가 기도 못하고 남들에게만 부탁했던 기도 제목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인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세 번째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듯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에 관한 많은 정보가 역사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새벽 시간에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이 너무 작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역할이 가장 컸을까요? 고발하는 사람, 혹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사람,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사 등등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우리는 조금 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에서 로마의 권력과 통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 땅에서는요, 빌라도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땅에서 누군가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오직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뿐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 있어서 빌라도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결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요,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종교법이나 혹은 민법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 사형 집행이나 사형을 선고하는 이 일들은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허락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사형시키려면요, 적어도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그 일이 로마나 혹은 빌라도 개인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재량권은 바로 이 빌라도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성경은 이 빌라도를 아주 나약한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자칭 메시아, 즉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킬 정치범으로 고소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고발하게 되면 이 빌라도는 이것은 여러분 당신들의 종교적 문제니까는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판결하듯이, 아니면 그냥 가벼운 훈방 조치 정도로 판결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킬 정치범으로 고소하게 되면 빌라도는 그 예수를 로마법에 따라서 판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로마 황제 권위에 반역하는 정치범으로 고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고발하는 이 가야바의
고소 고발이 신뢰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로마 제국에 반역할 반란군의 지도자로서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는 가야바의 이 고소 내용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가야바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즉 예수를 그냥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말이 빌라도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에게는요, 감추고 싶은 정치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빌라도의 그 약점을 알고 있었고, 그 약점을 지금 들이밀면서 빌라도의 목을 옥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과거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정치적 실수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요, 몇 년 전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오는 수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던 중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내는 그 성전세, 그 성전세를 몰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수로 시설을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까 당연히 그 자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공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냈던 이 성전세를 모두 몰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빌라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 혹은 성전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죠. 자, 그러자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관한 헌금이나 자금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려면은 반드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하고 지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빌라도는 자신이 총독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유대 사회를 이끌어갈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잔인한 학살극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 후 유대 지도자들은요, 빌라도의 성급한 이 군사 작전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고 빌라도는 로마 황제로부터 심각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빌라도의 정치적 실수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두 번째 실수를 또 연발하게 되는데요, 그 빌라도는 손상된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새겨진 방패를 사용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일을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하면서 대단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그 방패를 들고 성전 관할 구역에 들어오는 것은 마침내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우상 숭배와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무 형상이 없는 방패를 사용해달라고. 하지만 이번에도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그 일을 이번에도 역시 직접 로마 황제에게 탄원했고, 로마 황제는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 방패 사건을 전면 백지화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빌라도는 다시 한번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만약에 다시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로마 황제가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러한 배경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지금 빌라도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이 예수를 풀어주게 되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결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없애려는 이 가야바의 계획을 백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범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더더욱이 그의 아내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그 사람, 즉 예수를 절대 손대지 말라는 꿈을 꾸고 남편에게 권유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맴도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결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야바의 이 말은요, 지금 빌라도를 협박하는 메시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실수를 범했는데 이번에도 이 예수를 풀어주는 실수를 하게 되면 당신의 정치적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은요, 빌라도를 꼼짝 못하게 하는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 빌라도는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내 정치적 생명이 끝날 것이다 라는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원치는 않지만 예수를 모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한 사람들과 자신은 무관하다라는 의미로서 자신의 손을 씻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초대교회 시절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빌라도는 결코 예수님을 살해한 공범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진실과 진리를 알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질 불행이 두려워서 진실과 진리를 지켜낼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는요, 진실을 지킬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지킬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질 보복이 두려워서 진리를 지킬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진실을 외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직하면은 대가가 필요했는데 빌라도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빌라도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까? 진실과 진리 그리고 정직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희생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 오늘 새벽만 하더라도 여러분,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새벽 기도에 참석할까 말까, 아니면 잠을 잘까 고민하며 선택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린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기준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무언가를 선택하죠. 그 선택하는 이유와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은 이 일이, 이 선택이 나에게 유익한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 많은 분들은요, 선택하는 기준이, 그 최우선의 기준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유익됨을 삼아서 선택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무엇이 옳은 선택이며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인가를 잘 알면서도 그 정답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과 진리 그리고 정직을 알면서도 치러야 되는 대가가 두려워서
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치러야 되는 희생과 대가가 두렵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될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 귀에다가 가야바의 속삭임을 들려줍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너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느냐? 내가 그렇게 선택한다고 누가 알아주느냐? 너는 자존심도 없니? 왜 그렇게 선택하니? 그렇게 선택하면 네가 감당해야 될 금전적 손실이 얼마인데 너 미쳤니? 먼저는 내가 살고 봐야 하나님도 있고 믿음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것이니 먼저는 너에게 유익한 대로 선택하라 라고 하는 이 가야바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나부터 살고 봐야 믿음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는 이 가야바의 음성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고 진실이 아닌 거짓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두 가지. 첫째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타인에게 유익한가, 그리고 주님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유익한가를 선택하기보다도 타인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타인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도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할 때 우리 하나님 결코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잊을 수 없는 평생 기억될 은혜를 우리 삶에 허락하십니다. 성도는 바로 그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만났던 로마 총독 이 빌라도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빌라도가 로마 총독의 위치가 아니라 일반 서민의 위치에 있었다면, 그랬다면 과연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로마 총독보다도 일반 서민의 위치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그런 갈등과 고민 없이 주님을 선택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았어요. 어쩌면 총독의 자리에 있을 때보다도 일반 서민의 자리에 있었을 때 좀 더 쉽게 우리 주님을 선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의 자리가 보통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독의 자리에서 주님을 선택하지 못했던 이 빌라도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상은 절대 빌라도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의 신실함은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의 신분이 무엇이든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관계없이 그런 상황과 신분과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 아닌 일반 서민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분명히 주님이 아닌 세상의 길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는 분명히 진실이 아닌 거짓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총독의 자리에서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면요, 일반 서민의 자리에서도 결코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성도들에게 이제 좀 올해는 봉사 좀 하시죠 라고 부탁을 하면은
대부분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올해는 섬길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분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분주한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죠 라고 답을 하지만, 여러분, 과연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을까요? 기도 좀 하시죠 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바빠서 내가 지금 기도를 못합니다 라고 답을 하는데, 여러분, 분주함이 사라지고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바빠서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요, 한가할 때 기도하는 것이지, 바빠서 기도 못하는 분이 한가할 때 기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기도 자리로 나오는 분들은요, 어떤 순간에도 이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린 때때로 빌라도와 같은 형편에 놓일 때가 있어요. 나의 능력, 나의 시간, 그리고 내 삶 전체를 걸고 주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주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주님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도 섬기지 못하는 이 중립적 위치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처세술이 뭘까요? 가장 편한 처세술, 그것은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중립적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중립적 위치는요, 언제나 수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중립적 위치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믿음의 중립성에 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 이게 바로 믿음의 중립적 위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중립적 위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예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처형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진실과 정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득과 거짓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결코 그 중간에 어정쩡한 중립적 위치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요, 어정쩡한 중립적 위치에 서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살리고 싶지만 겉으로는 주님을 살리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이 선택의 문제가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인생 마지막 말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말 속에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중립적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영의 귀를 여시고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분명히 결정해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긴다면 나는 결코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말씀하는 분명한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적 결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결단과 선택의 고백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의 결론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선택의 기로에서 필요한 것, 그것은요,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 풍랑이는 바다에 발을 내딛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데, 그 믿음의 용기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의 용기는요, 주님을 신뢰할 때 주어집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 믿음의 용기가 생겨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믿음의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빌라도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품어야 될 결론은 믿음의 용기를 위해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자. 신실하신 내 주님,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나를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이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빌라도가 걸어간 길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결코 중립적 위치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위한 선택이 우선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선되는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성도들이, 우리 가족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용모 이연아 선교사님의 파송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의 선택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가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위한 선택이 우선되게 하옵소서. 음악 소리를 좀 크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에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날에 많은 선택의 순간이 놓여지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용모 이연아 선교사님의 파송이 은혜 중에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